먼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예쁘장한 어린 소녀예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누구일 것 같아요? 어디서 본 듯한 그런 소녀인가요? 그러지 않으면 평범한 우리 한국의 그냥 어린 소녀의 모습인가요? 1991년 8월 5일 안산에서 실종된 당시 11살 난 정유리 양의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살아있으면 지금 38살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정유리 양의 부모님과 가족 또 가까이서 그를 지켜보았던 분들은 지난 27년 동안 한 번도 정유리 양을 잊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30대 중반의 여성들을 볼 때마다 혹시라도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혹시 또 내 딸은 아닐까 물어볼 수도 없는 사정이고요, 형편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국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실종되고 행방불명되고 유괴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심각하기 때문에 지난 5월 25일은 세계 실종 아동의 날로 정해서 정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사회 전체가 해결할 수는 없을까 한번 고민해보는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처음에서 나온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 아동이 551명 정도 됩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를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의 아동들이 실종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중에 358명은 10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장기 실종 아동들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부모님이나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어디인가 그래도 살아 있기만 하다면, 그 확인할 수만 있다면, 생사를 확인만 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국내 어디 산간벽지에 있든지 혹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섬에 있든지 심지어 어디 외국 낯선 곳에 있든지 사람만 있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를 만나러 갈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다양스럽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혹시 나에게도 집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기억을 더듬어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알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특별히 교회라는 곳을 처음으로 나온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니고 저는 굉장히 큰 행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의 길을 가면서 특별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할 일이 참 많겠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장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음의 짓눌림이 있을 것입니다. 취업의 문제, 군대 문제, 결혼의 문제, 또 친구와의 관계 문제, 젊은 부부 또 육아의 문제,
좀 중년되시는 분들을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우리 아이들의 문제, 이제 대학생을 둔 또 부모님들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연세 드신 어르신네들 이제 은퇴 후에 내가 무엇을 할까, 그리고 조금씩 고장나는 몸,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 해결돼야 될 문제이고 관심을 기울여야 될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런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길이 열리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문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바로 그 일은 무슨 대단한 종교 행위도 아닙니다. 영웅적인 행동도 결코 아닙니다. 뭐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헌신을 해야 되고요, 누구나가 보고 다 친송할 만한 영웅적인 행동도 결코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선물을 받는 일이 그렇게 힘들까요? 근데 문제는요, 힘들다는 데 있어요. 쉽지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선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겠다는데, 그래도 이 선물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선물 받기에 너무 바빠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누가 시골에서 혹은 또 외국에서 아주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택배로 보내왔습니다. 집에 없어요. 그럴 때는요, 경비실에 좀 두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친구 집에 좀 두십시오. 혹시 저녁 때 제가 돌아올 텐데 그럴 수는 없습니까? 어떻게든 그 선물을 우리는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는 때로는 굉장히 하찮은 것으로 괜찮습니다. 그런 선물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혹은 또 화를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선물을 좀 받으시지요. 그랬더니 화를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당신이나 그런 선물 가지고 잘 사십시오.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선물 받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알게 됩니다. 참 귀한 것인데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마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마음의 결단. 저절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받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요소를 담고 있는가? 작은 조그마한 주제 몇 가지를 다루면서 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다듬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나는 그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면 저는 죄인이어서 너무나도 흉악하게 살고 허망하게 살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흉측하게 살아서 영생을 얻을 만한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21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숨기고 삽니다. 열심으로 어떤 계획도 있고 포부도 있고요, 꿈도 있고 성실하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성실하게 산 결과 임금을 이제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죄와 더불어 살았어요. 죄에 따라서 살았어요. 제가 친구처럼 늘 우리 곁에 있었어요. 사실은 모든 것이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공부를 해도 오염되어 있어요. 사업을 해도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가 참 수고했다고 임금으로 주는 것을 보았더니 싹시라 오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wage죠. 싹수로 받은 것이 보니까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도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온갖 종류의 공경과 고충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선물이라는 말을 굳이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는 살 수도 얻을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예를 돕도록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10월 초에 미국에 사는 두 아이가 한국에 있는 저희 부부를 저희 내외를 방문을 했습니다. 짧지만 일주일간 같이 있었습니다. 큰애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입니다. 큰애는 작년 7월에 결혼을 했고 둘째는 아직 미혼이에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딸이 참 오래간만에 엄마 아빠도 만나고 미국에 같이 살지만 동서로 아주 먼 곳에 살기 때문에 한국에서 또 만나게 되었으니까 반갑죠. 참 좋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딸에게는 또 다른 관심이 있었습니다. 뭔가면 사랑하는 남편 선물을 뭘로 사갈까? 뭘로 사갈까? 트렌치 코트라 그러죠. 바바리 종류 그런 것을 사가야겠다. 그래서 내 식구가 몰을 이제 가게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아울릿이라고 들어보셨죠? 가게들이 아주 모여있는 아울릿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울릿을 찾기 전에 우리가 뭐 다짐을 했다든지 미리 계획을 세웠다든지 결심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은 한 군데로 가지 않았어요. 여러 군데였는데 한 군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가지 않았을까요? 이거 심각하네요. 어디를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청년 여러분. 미국 제품을 파는 곳이에요. 미국 제품을 파는 곳. 물론 40% 디스카운트 세일 이런 거 붙어놨죠. 그렇지만 미국에서는요, 어떨 때는 90% 디스카운트 하는 데도 있어요. 훨씬 물건도 아울릿보다는요 가게도 많고 미국산은 여기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살면 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양심적으로 살면 나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더 못된 것 같더라, 모든 종교의 구례에 있지 않느냐, 혹은 또 열심히 경건생활하고 종교적으로 살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가까운 데서 찾아서도 돼요. 굳이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딴 데서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정말 남이 알든 알지 못하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가정에 우환이 있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실패의 선잔을 마시는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내가 아픕니다. 스스로 발부던 걸 쳐보지만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언젠가는 죽음의 문턱에 걸려서 나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약하고 때로는 가난이, 실패가 닥친 어려움이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치유함을 받으려면, 아픈 사람이 말이죠, 회복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어느 사람이, 어느 환자가 의사 앞에 딱 앉아가지고 나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의사 당신도 나처럼 이렇게 해야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지 않죠. 실제로 안이 골맞어요. 아니 형편없이 망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떵떵거리면서 그곳에서 그런 고백을 한다면 결코 회복이 없을 겁니다. 무슨 처방이 있고 또 치료가 있고요, 회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픔을 인정을 하고 아픔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는 환자의 그런 신분으로 의사분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흉측한, 해먹어도 엄청 해먹고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도 엄청 괴롭히고
이런 사람만 그러면 예수를 믿을 수 있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과거가 어떻든 어떤 모진 삶을 살았든 누구든지 올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 갈 수 있어요. 덜 배운 사람 갈 수 있어요. 부자 갈 수 있어요. 가난한 자 갈 수 있어요. 연세 드신 분 갈 수 있어요. 청년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내가 회복시키시고 정말 새 생명을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한 인물을 여러분들께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9월쯤에 뉴욕 타임즈에 이분의 삶에 대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앤드류라는 검시관, 법의학자입니다. 이 앤드류 박사의 이야기인데 미국 뉴햄프셔주의 검시관입니다. 법의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 시체를 부검하는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인을 죽은 이유를 밝혀내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작년 9월 은퇴할 때까지 수천 구의 시신을 부검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늘 20년 동안 시체와 더불어 사는 사람이에요. 2016년 한 해 동안 259의 시신을 부검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휴일을 빼면요, 최소한 하루에 한 시체 이상을 곁에 두고 부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돌연 은퇴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앤드류 박사의 말을 직접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죽음의 원인을 파헤친다고 이들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다룸으로 오히려 죽음을 예방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길을 바꿔서 이분이 신학교에 들어가고 목회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문제가 있어요. 염려, 근심을 해요. 고민을 해요.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삶도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 시간도 받아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결단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다. 내 삶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너무나도 허망하고 뭔가 좀 나에게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4장 2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이전에는 뭐 그렇게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참 특이하지 않아요? 무슨 신전을 쌓고 그게 아닙니다. 아주 공을 들여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뭐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에노스. 셋이 누구입니까?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아담 가정에 하나님께 주신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형 가인이 또 다른 형인, 작은 형인 아벨을 죽이고 난 뒤 너무나도 그 가정에 슬픔이 넘쳤습니다.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에요. 가정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형이 동생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안 되어서 동생을 주셨어요. 셋입니다. 이 셋은 아마 가정을 통해서라든지 온 이웃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에 일어난 비극적인 그 일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허무함을 느꼈는지도 몰라요. 아, 정말 인생이 이런 것인구나.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낳고 셋이라 불렀습니다. 셋은 히브리,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예요. 셋의 뜻은 죽을 연약한 존재예요. 아, 내가 연약하구나.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깨달아질 때에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도움을 청하면서 부르짖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배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예배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이제는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 자신이 죽을 인생임을 알게 될 때요.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사모해야 되고요. 내 힘으로 더 버텨보겠다. 버텨보더라도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는 또 넘어지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에노스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한번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제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물론 예수님 믿으면 당장 뭐가 새로워지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과거가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남은 상처가 있고 삶의 흉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썬뿌리가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과거는 돌이키거나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누리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제 우리가 한번 사는 동안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끝까지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어, 참으로 알게 모르게 죄를 따라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 임금을 받았는데, 웨이지를 받았는데 그것이 영원한 죽음, 멸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주로 믿고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점점 가을이 깊어지면서 우리 주위에 여기저기서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또 계절적으로 단풍놀이를 하는 계절입니다. 참 곱게 물든 나뭇잎, 단풍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낙엽, 떨어지는 나뭇잎, 낙엽의 아름다움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낙엽이 뭐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의문을 품을 수가 있죠. 누룽팅팅하고 힘없이 떨어지는 낙엽이 뭐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단풍이 아름답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낙엽이 왜 떨어지는가를 이유를 알면 낙엽의 그 떨어짐도 참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에게 올 수분과 양분을 내년 봄 다시 싹을 내고 잎을 내는 데 사용하도록 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나뭇잎은 가지에서 떨어져 땅에 짓밟히고 마는 것입니다. 낙엽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낙엽은 지극히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낙엽은 희생입니다. 그래서 이영기 시인도 낙화, 떨어지는 꽃잎, 낙화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야 할 때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근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예수님, 땅에 떨어지는 미랄처럼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인생의 새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낙엽처럼 떨어져 버린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자리가 아닌
신림동에 있는 동산교회 3층에 있는 이 널찍한 자리가 아닌 저 천국에서 그때 내가 바른 선택을 했구나, 내가 그때 예수님을 붙들기를 정말 잘했구나, 다시 한번 웃으면서 함께 교제하고 다 밀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을 이제는 신중하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